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 말씀으로서 미가서 소개라는 제목으로 미가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네, 오늘 미가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 주 반 동안 저희가 미가서를 같이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다시금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서의 저자는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 미가라는 이름은요, 미가야라는 이름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미가야라는 그 말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 읽었던 그 말씀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네, 여호와 같은 분이 누가 있으리까? 바로 미가야입니다. 이 미가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와는 좀 다르게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레셋 사람 미가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를 적었다. 그렇게만 밝혀요. 1장 1절에. 이런 것을 봤을 때 미가야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가문을 가진 선지자나 또는 잘 알려진 그러한 선지자가 아닌 그냥 어떻게 보면 아모스처럼 시골에서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 같습니다. 이것처럼 세상에서 특별하게 내세울 것 없이 평범한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유다 왕 요담 때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이스라엘이 정말 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막 타락하기 시작했고, 타락이 아주 어떻게 보면 극에 달한 거죠. 극에 달했고, 그리고 특히 이 히스기야가 그래도 그거를 어느 정도 돌려놨는데 또 그게 이제 잘못되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망하죠. 근데 이때는 요담서부터 히스기야 때는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은 여태까지 쌓아왔던 이스라엘의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아수르 제국이 온 근동을 갖다가 제패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아수르 제국은요,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인했던 제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했어요. 너무나 그 잔인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에 의해서 멸망되죠. 아주 전쟁 광이었던 아수르 사람들은 아주 거침없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아주 정말 끔찍하게, 아주 잔인하게 다 그냥 멸해버립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죠. 그리고 그 잔인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 이거를 보고 어떻게든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근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리고 아주 이 공의를 지키지 못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왕이었죠. 그도 나라를 살리려고 아주 힘을 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서 이 예루살렘만 빼놓고 전부 다 점령하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으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가 자기네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서 얼른 도망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은
그 유다의 모든 마을들이 어떻게 보면 다 뺏기고 초토화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가져온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더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이게 달려 있겠지만은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심판이 지금 다만 시작했을 뿐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판했던 거죠. 이 심판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특히 이거에 대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죄악스럽다는 거예요. 예. 그 반응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죠. 근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냐? 그들의 반응이야말로 그들이 얼마나 죄악스럽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전쟁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을 당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됐지만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왔는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나?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냐? 현재 우리가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질문 굉장히 그거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어리석냐면요. 그 문제를 남에서만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서만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반응을, 회개하는 반응을, 주님께 엎드리는 반응을. 근데 사람들은, 인간들은, 죄악스러운 인간들은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 이렇게 묻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남을 탓하죠. 여러분 남 탓하면은 그거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자기의 사명을 밝힙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그러죠. 미가 선지자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듣기 싫다고 그랬을 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공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게 미가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봐야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를 봐야지만 소망이 생기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죄악이 없다고 하며 오히려 이거를 심판하시겠다고 전하는 선지자를 욕하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판을 당하고 나서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합니다. 이들에게 선지자 미가는 분명히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면서 그러한 그들에게 임할 더 큰 재앙마저도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미가 선지자는 거기서만 끝이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큰 재앙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선포하는 게 있는데 분명히 전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건 맞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목적은 멸망이 아닌 구원이라.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악스러운 자임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돌이키는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이렇게 부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남은 자. 그러시면서 주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겠다 약속하세요. 구원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 이처럼 미가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소망, 이 주제를 번갈아 가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주님께서는
구원의 날을 가져오실 거고 그날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가서 4장 1절과 6절부터 7절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남은 백성이 되게 하리로다. 아멘. 예. 저는 자, 환난받게 한 자, 쫓겨난 자 이들을 남은 자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예. 남은 자는 그러므로 세상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는 돌이키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주님께 돌아와야 해요. 항상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절로 스스로 죄악을 마음으로부터 쫓아가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죄악을 쫓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느 시점에 보면은 우리 자신이 죄악스러운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의 은혜로서 내 자신을 보여주실 때, 내 자신이 어떤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게 보일 때 그거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며 돌이켜 다시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구원과 온전하게 하실 소망의 약속을 믿고 그거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남은 자로서 오직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비할 수 없는 비교를 할 수 없는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미가 이름이 가리키듯 주님의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유하심 용서와 신실하심 인애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미가 선지자 이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이렇게 용서와 사유하심과 이 인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겸손히 함께 행할 때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성실과 인애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주와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진실되게 트루트를 진리를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주를 원망하며 자기 탓이 아닌 남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며 그 죄악스러움에서 죄악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저희는 오직 주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주께 엎드려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그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오직 남은 자로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그 큰 소망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무시로 기도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성경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주님의 귀한 남은 자들 다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